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래프팅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래프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래프팅을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에서 거친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내려가는 이 래프팅 보트는 무더운 여름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고 짜릿한 스릴이 느껴지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가지 못했지만 이 청년 시절에 여름 MT나 또 교회 수련회 단합회에서 종종 가서 타곤 했는데요. 이 래프팅이요, 특히 비가 온 뒤에 제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수위가 올라가서 물살이 강해져서 더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래프팅이 뭔가 이렇게 스릴 넘치고 재밌기만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배를 6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함께 타는데요, 그 시작부터 내가 탈 배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머리 위로 그 해병대들 그 배 들고 가는 거 보셨죠? 머리 위에서 그 배를 들고 올라가는데 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돌바닥을 이걸 머리 위에 이고 가면요, 그 시작부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강가에 가는데요, 이 처음에 이 래프팅 배에 발을 한쪽 올리고 걸터 앉으면요, 노를 저으면 처음에는 재밌거든요. 우와, 막 저으면 뭔가 이 앞으로 쭉쭉 나갈 것 같죠? 안 나갑니다. 처음에 막 의욕적으로 할 때는 이게 좀 되지만 이 조금만 지나면 이거 허리를 숙여서 하기 때문에 이 허리가 막 아파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빠르다 해도 혼자서 막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앞으로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아무리 혼자서 발버둥을 쳐도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제 배를 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떻게 해야 배가 좀 힘차게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를 저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래프팅 배 안에 리더가 한 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이제 타시는데 이 래프팅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의 지시에 맞춰서 노를 젓고 또 멈추라면 멈춰야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즐겁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힘들다고 노를 게으리 젓고 또 제대로 안 하면 이 배가요 빙글빙글 돌고 또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또 힘들다고 넉넉고 먼 산 바라보고 있다가는요 잘못하면 급류에 휩쓸릴 때 이 배 밑에 빠져서 아주 그냥 쪽팔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한 배에 함께 올라갔다면 같은 목표를 향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와 제자의 삶에도 꼭 필요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같은 여정을 떠나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뜻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살펴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결국 우리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갈릴리라는 곳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이 중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뭘 했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다 하면 정말 많은 무리들이 막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을 보면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잘 되다 보니까 이 유대 당국이 이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견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은밀히 움직였을 것이고, 또한 지금은 다른 사역보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넘는데 집중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겪게 될 그 고난,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1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3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질문 자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질문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이 그 끝이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아마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뒤에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제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다툼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싸움이 난 겁니다.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큰 제자인지를 막 말다툼을 한 것입니다. 뭐 주먹 다짐을 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우리가 보면요, 사실 이 인간의 본능 속에서 이 서열을 따지고 우위를 확인하는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남자들, 이 수컷들끼리 모일 때는 그게 아주 강하거든요. 딱 우리 남자들 악수만 딱 해도 우리 집사님 다시 딱 느껴집니다. 좀 치네? 센데? 딱 이 악력에서부터 이 어떻게 남자의 기세가 느껴집니다. 이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모이면요, 위인지 아래인지를 이제 이렇게 딱 스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도요, 이 지위와 서열을 매우 집착했습니다.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 나중에 낙원에 앉을 때 이 자리에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갈 때 합당히 행한 자들은요, 어떤 자리에 앉냐? 천사보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더 가까이 앉을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들은요, 이 유대 당시에는 예배의 자리와 식사의 자리에서도 이 앉는 순서를 중요시 여기고 정확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함께 했던 그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의 여정을 앞두고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다른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신들의 뜻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변화산에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가 봤어? 안 올라갔으면 말을 하지 마. 그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모세님, 엘리야님, 너희들 봤어?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내가 그 정도로 이 제자들 중에 영향이 있다는 거 너희들 잘 기억해? 그때 누가 또 나섭니까? 함께 갔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봤어.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다들 안 봤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에 가까운 제자야. 그때 누가 나섭니까? 안드레가 아마 이렇게 나섰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형보다 먼저 만났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하도 데리고 가달라고 설쳐대니까 예수님이 말지 못해서 한 거지. 솔직히 베드로 형, 내가 형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 형 회사 들어가면 어떡해? 회사도 입사순이야. 내가 먼저 갔다고. 내가 더 높은 제자야. 마지막으로 누가 거듭니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였습니까? 이 금괴를 맡은 자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사역 더 하기 싫어? 앞으로 영수 처리 안 해준다. 아마 다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할 길인데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영광의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왕권을 잡으면 거기에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받을 특혜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끌어안아 제자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할 목표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 곧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 당시 사회에서 지극히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낮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대하는 이 태도가 누구에게 하는 태도라고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하신 태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아무런 경계 없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혹시 복을 받고 특별한 혜택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같이 머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위대해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꿈 깨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직분을 완성하기보다 이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내 영향력을 드러나길 싶어하고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이 사람들을 지시하고 지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가 내면 깊은 곳에부터 솟구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지배하고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남을 섬기는 일은요, 사실 평범하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런 것이 하찮으면 하찮을수록 그 행위는 주 안에서 위대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같은데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녀이며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섬겨야겠죠. 세상은 하찮아 보이나 하찮을수록 그 행위가 주 안에서 위대함을 깨닫고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고 힘없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외롭고 헐벗고 아프고 갇힌 자들에게 한 행동들이 누구에게 한 행동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행동한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낮은 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고 헌신하는 것, 낮은 자를 귀히 대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주님의 뜻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대접받기보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여러분, 주위에 작고 연약한 자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시다. 교회는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권위보다 섬김으로 낮은 자를 따뜻하게 환대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겨울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사실 부산하면 눈도 안 오고 안 추울 것 같지만 똑같이 춥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권사님이 막 저를 다급히 찾는 겁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다고, 본당에서 썩은 내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본당 올라가니까 막 제가 보기에는 막 뼈도 씹어먹고 다 먹고 비위도 강할 것 같죠. 생각보다 막 조금 약합니다, 비위가. 그래서 조금만 냄새 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랑 같이 본당의 창문들을 다 열어서 환기를 막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좀 자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냄새의 근원을 곧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요, 새벽에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그 교육자들 출근하기 그 사이에 이 날씨 춥다 보니까 이 노숙자분이 들어와서 본당에서 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본당이 정말 썩은 대로 진동을 한 것입니다. 몇 차례 계속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은 불편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을 때면 가서 제가 막 창문도 다 열고 환기시켜야 되니까 또 올라가서 열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성도님도 불편했고, 특히 교회 1층에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그런 걸 보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예 본당을 잠가버리니까 어린이집 안쪽으로까지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게 우리가 또 품위가 있으니까 대놓고 막 뭐라 못하잖아요. 하면서 막 뭐 만만한 게 누굽니까? 전도사님 막 눈빛으로 막 저를 막 시키는 겁니다. 네가 해, 네가 쪼까 보내. 참 그때 그 눈빛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빨리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런데 이 평소에 제가 하지 않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막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진짜 다가가기도 싫고 정말 이게 거부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득 얼마나 추웠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낮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평소에는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떠오르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분에게 이제 내어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마치 저를 우러러보면서 호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먹을 거 나눠드리고 라면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초지종을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하시고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실 그분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곤란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비록 뭐 제가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작은 섬김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작은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잠깐이나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는 사실 극단적인 저의 삶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순간, 이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행동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섬김과 낮은 자를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을까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을 보면요, 또 다른 큰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다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죠, 9장 18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귀신 쫓는 것을 여러분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날 팔면 속된 말로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그 권능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자신들이 늘 함께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도 못하는 걸 쉽게 해? 이 상황은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을 것이고, 아마 그 기억들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무명의 사람들이 해낸 것을 보고 열등감에 시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다니냐? 너희들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아냐고. 내가 오늘 아침도 같이 일어나고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했어. 어디서 이 족보도 없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설치고 있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그들에게 타박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어디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능력을 행하냐?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졌다고 여기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의 말을 좀 따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따르지 않았다고 고유한 특권을 침해한 그들에게 경고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막았습니다 라고 주저리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과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증거고, 그런 자들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고유한 특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여기고 편협함으로 이 다른 동력자들을 핍박하고 배타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괜찮다는데 제자들이 괜찮지 않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신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교회를 괴롭히곤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여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 사역팀, 우리의 부서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옳다. 이런 편협한 마음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동력자들을 동력자로 보지 않고 적대시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서 간의 갈등도 생긴 겁니다. 다른 팀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거 보고 있는 게 힘든 겁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부서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사역합니까? 내가 옳다는 특권의식과 편협함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요, 정말 많은 교파들이 있잖아요. 지난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엄청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사실 다 모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옳다, 또 그 편협함으로 인해 일어난 한국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일제 강점기 때인데요, 일제는요, 이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고신이신 분들, 우리가 고신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히 일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적 의미로 시켜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저항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투옥되기도 하고 끝까지 저항하던 분들은 순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앙은 목숨이 위협받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해방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항하지 않고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지도자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니다, 이들을 단절시켜야 된다, 이들과는 교류하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의견이 대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교단이 분리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들로 자신들의 강조점과 자신들이 옳다는 것 따라서 이후에 수많은 교단들로 분열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서열을 다투고 특권을 주장하며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이런 똑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특혜를 받고 싶은 마음, 나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옳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결국 교회 연합이 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권위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낮은 자를 존중하며 함께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처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섬김으로 하나가 되길 힘써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시기와 경쟁 대신 사랑으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행동하는 행동들이 누구에게 행하는 행동이라고요?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주님께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섬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섬김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을 원합니다.